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뜻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에 이미 우리가 달려갈 길을 먼저 기록한 인물들을 통해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절로 7절까지를 로마서 16장 1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표현은 문안하라라는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단순히 인사말을 지금 열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양 받을 바에야 이 정도의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사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힘들고요, 제대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올인 안 하는 게 힘들고 올인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서 못 드려요. 하지만 전체를 드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전체를 드린 만큼 더 많은 것들이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내가 1을 드리면 또 내가 10을 드렸을 때 완전히 다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요, 적어도 이제 바울 시대는 바울과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의 주가 돼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특징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주제대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올인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베베라는 사람을 잠시 얘기를 해보면요, 베베라는 사람은 브리스가 부부보다 먼저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신약적으로 얘기하기를 과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에게 굉장한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저분은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바울에게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한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요,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베베였습니다. 과부가 이 일을 했다니까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도와줘라. 그만큼의 100% 신뢰를 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100%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여자, 2000년 전의 여자가 성경에는 수로도 안 쳤다니까요. 숫자 셀 때 여자는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분위기에 과부였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헌신하고 어느 정도 후원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보호자면서
이 사람이 뭘 하든지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적극 추천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를 아예 베베한테 맡겼습니다. 이 귀중한 편지를 베베라는 여자 과부한테 맡겼어요. 도대체 이 베베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올인을 했다는 얘기죠. 본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여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어디 갔냐? 그냥 편지 전달자가 아니요. 예,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복음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예 로마로 보내죠, 바울이. 바울의 미래 사역, 로마 복음을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을 앞서 보내서 준비케 합니다. 이 정도로 봤을 때에 베베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는, 또 되기를 원하는, 보통 결혼한 부부들이 거의 대부분 기도 제목 붙잡고 있는 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다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다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내용은 전무합니다. 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들은 후원자 정도가 아니다.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평신도인데요, 동력자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대학자라고 얘기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불러 앉혀놨고 올바로 메시지를 정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평신도인데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어느 정도 헌신했냐?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다. 여러분 잘 알듯이 최고의 산업인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평생 바울을 뒤에서 섬겼던, 나중에 로마 군의 천막을 이렇게 그가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에, 그 다음에 에베소에, 그 다음에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희의 집이 있는 교회.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1년 이상 사역을 한 곳이 딱 4곳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로마. 1년 이상 사역한 곳에 항상 누가 있었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동력자면서 바울하고 소통했고,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이 입장에서 산업인이면서 최고의 중직자로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어디 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위하여. 여기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베네도.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에베네도가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약간 너무 억지 해석인 것 같고요.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복음 전하면서 이름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사람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첫 열매 맺고 나서 지금 편지를 쓰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 최소 25년이 지났어요. 그 첫 열매가 지금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속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에베네도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아시아의 철면 열매면서 여전히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 에베네도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설명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마리아라고 기록된 사람이 총 7명 정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이러면서 마리아의 이름이 총 7분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는 그 중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게 전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러면서 초대교회 당시는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 자기 돈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주고, 이게 상식이었다니까요. 예, 그런 상식인데, 그 정도가 상식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많이 수고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수고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수고를 안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좀 수고를 많이 한다, 참 이렇게 수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갖다 주는 게 당연하고 그게 상식인 그 정도의 수준에서 수고라고 얘기할 때는 말로 할 수가 없죠.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수고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전도 운동을 위하여.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의 수고가 나오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동족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 장본인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표현할 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글로 읽을 때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게 뭔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도 전혀 없는 마리아가 그 마리아 입장에서 올인한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인 논란이 많아요. 하나는 뭐냐? 유니아가 남자나 여자냐? 요거 논란 하나 하고, 실제로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요 문구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게. 근데 지금 거의 학자들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유니아는 여자고 이 둘이는 부부였다. 사도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원래 원문으로 따져보면 사도들 중에 탁월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로부터 좀 귀하게 여김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 사도들 중에도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사도라고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는 12제자 플러스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정확한 의미에서 이렇게 사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약간 더 넓은 의미의 사도가 좀 포함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파송된 자를 사도라는 개념으로 약간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를 가지고 사도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를 보내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나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외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요 범주에 들어갑니다. 요 범주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디 들어가냐? 요 범주에 들어간다고. 요 범주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주에 들어가는 유일한 여자 유니아. 그러니까 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됐냐? 여자가 사도가 될 수 있냐? 그게 논쟁이 돼. 요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유니아는 남자다. 사도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자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약 10세기 동안 흘러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사도였고 유니아는 여자였다는 걸 밝혀진 거죠. 그 시대에 있어서 여자 사도 유니아, 부부 사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이 사람들이 친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표현하기를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친척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총 6명 나와요. 11절에 보면 헤로디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 후반절 보면 디모데, 야손, 소시바드가 나옵니다. 친척. 그래서 바울이 친척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진짜 친척, 골육, 사촌지간, 골육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같은 지파. 바울의 지파가 어디죠?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라고 얘기할 때 친척이라고 좀 넓은 의미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두 사람은 이쪽인지 몰라요. 이쪽인지 몰랐는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씩 밝혀집니다. 만약에 이쪽이라고 얘기할 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먼저 복음을 받고 있는 바울의 친척이다. 바울하고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친척인데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뭐 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의미라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혹시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친척인데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이 옥에 함께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감옥 갔다는 얘기지.
자, 성경에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유일한 여성 유니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유일한 응급을 했는데 유일한 여성 유니아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 여성 선교사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브리스가 부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적어도 이 시대에는 훨씬 그보다 더 영향을 입혔던 인물이 누구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 원문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이 사도였고 사도들 중에 탁월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은 끝까지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그 시대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논쟁이 많았다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바울이 지가 그냥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정작 바울은 논쟁 대상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였단 말이에요. 이 탁월한 사도가 바울 밑에 들어가면서 바울을 섬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 어디가 했습니까? 로마에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사도들 중에 탁월한 자가 사도권에 여전히 논쟁 있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고 바울을 위해서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참 대단하구나. 요 사람 나름대로의 그 입장에서 모든 명예, 모든 인정함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올인을 한 겁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저는 내일이 굉장히 기대되는데 루포와 그 어머니 내일 제목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제가 근질근질해요 지금. 제가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질근질합니다.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자, 우리가 지금 사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 인물들을 다 훑어볼 수가 없어서 이번 주간에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쟁쟁한 인물들이 디모데, 야손, 가이오 같은 인물들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눌 겁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사람들이 그 입장에서 올인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하면서 이미 바울보다 훨씬 큰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올인하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전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많이 수고한 이게 전부입니다. 그 입장에서 올인하고 목숨 걸면서 올인하고 과부이면서 올인하고 첫 열매이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변치 않고 한결같이 올인하고 이랬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살펴보면서 참 귀하다. 수식어구가 안 붙어있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암블리암 이런 사람들 수식어구가 없어요. 나기수의 권속 수식어구가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딱 한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있는 입장에서 자기를 넘어선 올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저는 우리 복가교 성도가 한 명도 예 없이 영달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을 이렇게 연구하고 여러분하고 메시지 나누면서 마음에 아주 구체화가 됐어요.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핍박이 옵니다. 죽을 만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일어나되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려고 하니까 1만 명 정도는 일어나야 되겠다. 1만 명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게 잡혀졌어요. 하나님은 되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입장에서 진짜로 올인하면서 응답받을
그래서 여러분 입장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 성향을 아시고, 여러분 달란트를 아시고, 과거나 여러분의 미래 싹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있는 입장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 믿지 말고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세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으로 보시고 성경적으로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모르고 살아요.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아까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보여드렸던 저 아이가 말이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대충 살겠습니까?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진짜로 알면 다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난지 정말로 알게 된다면, 이 아이가 커서 만약 이 사진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이 생명이 어머님의 목숨을 대신해서 얻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올인하는 꼭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후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청출어람이라고 더 뛰어난 인물, 더 유능한 인물, 더 올인하는, 죄송합니다, 미친놈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미쳤구나 이런 애들이 나와야 돼요. 미쳤구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모교회 다녔을 때요. 제가 마산에 모교회를 다녔을 때인데,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이제 막 대학생 막 갓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마산교회면 그 교회가 성막교회라는 교회가 있으면 마산에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 교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갑자기 찬양의 부흥이 와 일어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찬양 목 뜨겁고 와 소문이 날 정도로. 근데 그 찬양인들 누구 하냐?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 모든 성도들이 은혜될 정도로 찬양의 생을 걸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소문나냐? 교회가 차고 넘친 게 아니라 이웃 교회가 우리가 알 정도로 도대체 그 인물이 누구냐? 어떤 놈인데 벌써 몇십 년 지난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이제 20살, 19살 요 정도 한 20몇 년 지난 얘기 아직도 야 진짜 별난 놈 한 놈 나왔다. 고등학생이 생을 걸고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막 들썩들썩해요. 아니 고등학생이 찬양한다고 그런 분위기가 요즘 연출됩니까? 들썩들썩한 거야. 마산에는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돼요. 아주 지독한 동네입니다. 저 동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율이 너무너무 현저하게 적어요. 그리고 경상도는 호응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원래 표현을 안 한다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한다니까. 이게 경상도라 이게 분위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하는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저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가. 그런 분위기요. 우리 아버지만 말씀 안 하지 우리 모든 삼촌부들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다정다감하게 이런 걸 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느껴질 뿐이지 표현을 안 해요. 예배 때 딱 가면 딱 발짝 끼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그런 교회가 고등학생 한 명이 나타나는데 들썩들썩한 거예요. 이게.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야 멋진 놈, 미친 놈이다. 저는 이런 미친 놈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미친 놈들. 복음에 미쳐가지고 지도 미치고 남들이 볼 때도 다 미친 놈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거밖에 모르고 복음 위해서 올인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딴 거 핑계 안 대고 다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보고 이런 멤버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 RTS 저 함양 지도자 학교에 우리 송민기 목사 제자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도 성대 나올 정도면 실력 있지 않습니까? 유능했습니다. 얼마든지 대기업 같은 데 취업할 수 있는 아이가
RTC 내려가가지고 함양 지도자 학교 가가지고 월급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암만 해도 월급이 안 나와요. 거의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같으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살 곳이 만만치가 않아 이게. 이렇게 같은 교사들끼리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보통 그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대우를 이렇게 안 해준다 보통 다 실망할 거 아닙니까? 얘는 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이게 점점 어려워지겠다. 오히려 내가 지금 살에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고 이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가 과수원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산물 기르는 걸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했는데 이게 뭐 특허도 나오고 또 정부에서 지원도 나오고 그 해에 이 RTS에서 건축원금 1억을 작정한 거예요. 그 해에. 지난번에 RUTC 뉴스에 나왔잖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째 보고 있는 친구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올인하는 분위기가 안 되면 안 나온다니까. 그 기왕이면 미친놈 소리 듣는 그 많은 우리 후대들이 저와 이름의 자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막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런 멤버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래도 한때 우리 80년대 그 주름 잡던 우리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나 많은 찬양팀 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스테반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느껴지잖아요. 생명 걸었구나. 느껴지잖아요. 생명 걸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올인의 힘은 무섭습니다. 올인을 하기까지 전부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인 속에 들어가 보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도 예의 없이 성공한 자입니다. 뭐에 성공한 자냐? 전도에 성공하고 본인의 업에 성공하고 사역에 성공한 자입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올인을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응답이죠. 따라오는 응답. 본인이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하고 이거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도하게 되고 제대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산업에도 성공하게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이 되게 되고 맡은 사역을 최선을 다하게 되고 다 성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갈등을 하지 말고 정말로 올인하게 됐을 때 이 응답이 더 불어오는데 딴 것도 아니고 로마서 16장의 브리스가 부부 정도 가이오 정도의 응답만 계속 받는다면 이번에 우리 그 고장노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지금 재정이 몇 천만 원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요. 몇 천만 원 마이너스는 뭐 어느 교회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 전 성도들이 전심으로 11조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과연. 또 있는 거 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만 담고 하나님 내 11조로 한 나라가 살릴 정도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만약에 올인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면 과연 교회에 문제가 있겠냐?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 좀 절약해가지고 양심껏 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 양심을 넘어선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하늘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할 교회가 맞습니까? 질문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하려면 교회가 어떤 일들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필요한 많은 물질과 이런 일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귀한 거가 하실 때 하나님 나와 내 산업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할 수 없고 항상 하는 말이 그 말밖에 못해. 언제까지 그 말 하랍니까? 눈 감는 날까지 항상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걸 넘어서 버려야 된다니까. 내 힘이 없고 내가 무능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이건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좀 써달라고. 나 같은 놈도 좀 써달라고. 제가 미국 처음 나갔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미국 보고 말면 영어라도 좀 해야 될 건데 나는 일단 코쟁이만 보면 가슴이 들렁들렁하고 하니까 이게 내 같은 게 세계복음하고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게 민폐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10년 다녀보고 알았습니다. 민폐 안 되는구나. 그리고 10년 살고 있는 장량훈 목사와 제 수준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뭐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예. 나 같은 놈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사용해 달라. 예.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올인하다 보면 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거 다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아니고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따라오는 응답이라니까. 영업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성공된 사람들 있잖아요. 보험하시는 분들, 자동차 영업 다 보세요. 성공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라니까. 영업 안 하는 저도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다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다른 건 모르겠고 예를 들면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고객 한 명을. 그냥 고객에게 감동만 줘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근데 진짜 이런 걸 준비를 안 한다니까. 진심으로 대하고 가슴으로 대하면 이렇게 뭐 전부 성공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소개.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그래 말이지. 요즘에 뭐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이 있으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싸이가? 어떻게 싸이가? 전 세계를 저렇게 놀래킵니까? 불과 10년 전에 새라는 곡을 들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저 인물이 가수냐 개그맨이냐? 싸이가 얼마 전에 뜨기까지 이러면 싸이 좋아했습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공연 좀 잘하고 라이브 좀 잘하고 가창력은 떨어지지만 좀 이렇게 이 정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 뭐 홍보하는 최고의 대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지금 달라지면 공항에도 지금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싸이 뜨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연예인 취급도 안 해주던 인물인데 전 세계를 쥐락펴락해요. 강남 스타일 하나 만들었더니 만들으라고 경준아 강남 스타일. 왜 그런 걸 뭐 복가 스타일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저렇게 세우실까? 뭐가 없잖아요. 자원도 없고 성격도 더럽고 이 땅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죄송합니다지만 안철수 대선 포기한 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있지만 뭐 그전까지는 안철수 막 비난하던 이 문재인 편이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당신의 뜻을 몰라서 그동안 미안했다는 동 이런 얘기할 때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실컷 욕하다가 물러서니까 그런. 그러니까 저는 누구 편도 아닌데 여러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수준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인데 강남 스타일 이 수준인 하나님이 계속 세우시는 거야. 아니 여러분 뭐 K-팝 좋아했습니까? 이 레벨도 없다니 이 팝하고 이런 거하고 이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가 K-팝 열풍입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더만 보니까 울더라니까. 공연 보러 와가지고 막 누구 뜨니까 울더라니까. 뭐 이제 엠블랙 떴다면서 울고 막. 나는 내 소원이 그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좀 우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 이 나라를 쓰십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지금 원세계 복음과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중남미 가서 제가 확인하고 왔잖아요. 미국 가서 확인하고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알아듣는 건 지혜예요.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정말로 깨닫는 건 축복입니다. 전부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공부하면 성공할 건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1, 2학년, 2, 3학년 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이 아이에게 들어갔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깨달아졌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암만 잔소리해도 못하던 일을 이 아이가 한다니까. 외발 자전거로요.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청소년이 있더라니까. 고등학생인데. 예, 그냥 자전거도 아니고 외발 자전거 가지고 그 산길을 내려와요. 또 계단도 내려와. 미치겠더라고요, 얘가. 아예 미쳤어. 뭐라고 해? 자기는 스릴이 너무 있대. 안 위험하다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PD가 못 쫓아가요. 얼마나 잘 타는지.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들어간 거예요, 뭐. 참 재밌구나.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서 계속 얘기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다가 알아듣는 사람 어느 날 몇 명 나와지겠죠. 예, 우리 용훈 장로 요즘은 계속 은혜 받고 있는데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어제 또 이 카톡에 보니까 글 하나 남겼더라고. 영화 보고 와서 눈물 난다면서.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 또 장대철 장로가 너 요즘 많이 우는 것 같다 하면 또 글을 남겨. 그래 우리 용훈 장로가 나는 그래도 호르몬 문제는 아니다면서 이렇게 또 가만히 나 있지. 어느 날 부딪히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날이죠. 빨리 알아듣는 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당대 세계복음을 얘기하니까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 뭐 수준 차가 많은데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십니까? 제가 수준차 고려해서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볼까요? 진짜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올인할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서 나와지는 깨달음, 응답,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성공되는 거라고. 제가 지금 산업인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당대 세계복음 말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뒤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보란 듯이.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뭐냐면 이 바울과 현장 사이에서의 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중간 지도자 내지는 중간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요 인물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수많은 중간 지도자, 중간 리더자, 자기의 삶을 살면서 자기 위치에 맞게끔 올인하면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성경의 예로 보면 뛰어난 사람 빼고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충성된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구 선수들 중에도 국가대표가 있고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잖아요. 또 야구, 프로야구 중에도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1군 중에도 주전이 있고 벤치 멤버가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전이면 모든 사람이 4번 타자면 좋겠지만 4번 타자 가지고만 야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공격수이면 좋겠지만 공격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교회에서 어떤 팀들이 나와줘야 되냐. 중직자를 비롯해서 요 역할을 잘하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로마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미래사역, 복음사역을 위해서 로마에 가 있는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연결고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그 밑에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상호 연결고리 돼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채워내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섬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면 해야 될 것, 채워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내에.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눈에 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중간자들이, 팔짱 끼는 중간자들이 나오면 그 교회는 뻔합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하게 되는 분위기 나오면 뻔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 위치에서 유기적으로 중간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하는 이런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울과 현장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탁월한 지도자이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대단한 성공자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바울과 현장의 중간자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성향이 남 밑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성향이고 영적인 부분들만 의미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주의 종과 현장 사이에, 주의 종과 저 세 가족 사이에서의 중간자 역할을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이게 조금만 돌아봐도 할 것이 많고 도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로마서 16장 인물들, 처음부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처음부터 전 세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마리아라는 사람, 특별히 에베너도 같은 사람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요 열매가 지금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있다니까. 로마. 저 시골 촌놈이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미국 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시대예요. 2000년 전에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저 촌구석에 있는 인물들이 여기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준이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훨씬 남달랐어요. 처음부터 세계가 들어갔어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을 처음부터 받았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처음부터 믿었다니까. 이렇게 그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기 입장에서 올인하고 정말로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더불어 영달을 받을 겁니다. 제가 지금 아예 사명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빈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앞으로 할 말이 많아요. 전 세계 많은 교회와 많은 주의 종과 산업인들한테 남길 메시지를 10년 안에 준비하자. 10년 안에 준비하자. 바울과 브리스가의 부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전도자와 최고의 중직자면서 사도민이 됐던 그 비밀을 회복해보자. 교회와 중직자들이 지금 관계가요, 적당한 관계예요. 생명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 그 관계를 회복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적어도 몇십 건만 이런 증거가 나온다면 제가 전 세계 앞에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신성훈 집사님이 인터넷으로 특강하실 겁니다. 우리 방송팀에서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전에 그거는 지금 새벽이 우리 오후 2시면 그거는 밤 12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특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시간으로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특강을 제가 부탁을 했냐? 세계 복음을 하는데 알아야 되겠다. 한 번씩 포럼해가지고 일 안 되겠다. 실제로 당신에 대해서 듣고 싶고 당신이 뭘 기도하는지 듣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전도자립형 교회들의 멤버들이 계속 특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담기도록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12월 24일부터 1월 11일 2013년 1월 11일까지 3주 새 1회의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당세복에 올인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의 생을 거는 1만 명의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시작, 출범식 같은, 그래서 서약서를 받을 겁니다. 이때는
정말로 이 응답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예배부터 시작해서 헌신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정말로 헌신하고 세약하겠습니다. 딱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그 계약할 때 뭐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쓰면은 밑에 복사 딱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써가지고 한 장 본인 가지고 있고 한 장 우리가 갖고. 그래가지고 번호는 교회 차원에서 당회에서 의논해서 미션원 번호처럼 우리는 1만 명 되기까지 번호도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시시하게 하지 말고.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 10,000명 기도하는 사람 모아보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10,000명 모으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요거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진짜 생을 걸고 기도할 사람, 순교를 각오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올인할 사람 나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사단을 향하여, 전 세계 흑암 세력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걸고 도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실시간이 굉장히 좀 저변 확대가 되도록 할 겁니다. 혹 오프라인상으로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다 깨어가지고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마이애미 신성우 집사님 연락 왔어요. 너무 힘을 얻고 있다고. 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너무 큰 얘기 아닙니까? 이왕 말이라도 크게 해야지. 그죠?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올인했던 분인데 목숨 걸고 자기 처소로 이동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다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로마서 16장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어떻게 한두 마디로 말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특징을 몇 가지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 정말 올인했다. 하늘 가지고 올인하다 보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이 귀한 복음 들고 저 사람 전하면 저 사람 살 건데 전도운동 올바로 복음 전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아. 최고의 응답을 받아서 위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응답받아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겠구나 최고하면서 산업 맡겨진 많은 사에게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산업하면서 브리스가 부부가 산업도 하고 바울 수중 돌면서 아볼로 사역을 했다니까요. 요런 응답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머리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는 최고일지 모르겠지만 복음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바울과 현장 사이에 딱 중간자적인 역할, 자기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세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런 응답, 이런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당대 세계복음화할 만한 산업인, 중직자, 주역들, 또 렘넌트들 이런 멤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일어날 줄 믿고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꼭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데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올인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응답을 받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서 1만 명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 있는 입장에서 올인하고 업과 사역과 전도에서 최고의 성공자의 응답을 누리고 바울과 주의 종과 현장사의 중간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돕고 섬겼던 그런 이 시대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모델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롤 모델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을 하기 위하여 일생을 걸며 일평생을 걸었던 바울과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레 같은 인생,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인생, 안드로니가와 유니가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베네도 같은 인생, 마리아 같은 인생, 루포와 그 어머니 같은 인생, 가이오 같은, 야손 같은, 디모데 같은, 에라스도 같은 그런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복음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복음 귀한 줄 알고, 세계복음화 귀한 줄 알고, 당대 세계복음 해야 될 줄 알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하여 올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일평생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를 각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교회를 세우고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움직이기 위하여 헌신한 로마서 16장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1만 명이 일어나서 아버지 새벽마다 전 세계를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며, 아버지 함께 기도하여 전 세계 중요한 역할들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위하여 정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인물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올인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업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전도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고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성공한 자와 승리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원하는 저들의 이상을 도와준 최고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바울과 주의 종과 현장의 중간자 역할, 중간 리더자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혀가 무너지게 하시며 제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당대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성결을 꿈꾸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으로 미친 자, 정말로 순결한 자,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 아버지 이런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현장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로마서 16장에 당대 세계복음화의 산업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사역자들은 로마서 16장에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자가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직자, 아버지 당대 세계복음화의 목회자, 당대 세계복음화의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응답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서 교회 갈등과 강단의 갈등과 주의 종의 갈등과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두고 응답받기를 위해서 메시지를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 시대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미 그런 인물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소원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소원을 깨닫고 나를 죽음 가운데 건져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런 중에 사역과 전도와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업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된 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정말 주의 종과 현장의 연결고리 역할, 중간자 역할, 중직자 역할, 중간 지도자 역할들을 능히 감당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다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는 당대 세계복음화할 만한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이 가운데는 당대 세계복음화할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이 가운데는 당대 세계복음화할 많은 전문인들의 그런 응답을 받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원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꿈을 꾸고 있지만 걸어갈 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힘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이 붙어야 되겠고, 그것이 탄력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력으로, 하나님 영적인 근력으로 이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가교는 새벽 예배가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새벽마다 수만 수천 명의 일꾼들이 기도하는 당대 세계복음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시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그런 불쏘시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특세가 영적인 큰 바람이 불게 하시고 1907년에 평양에서 벌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운동이 이 교회에서 시작되도록 이 특세를 통해서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세복에 올인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일평생 기도하는 1만 명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